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세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어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시간 다 좋은 밭에 되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결단과 시간이 있는 이 말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를 좀 안 했는데요. 앞뒤 좌우로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겉과 속. 한 번 더. 신앙인의 겉과 속. Yeah, the outward appearance and the inner heart of a believer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8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드럼을 가지고 찬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다닌 교회. 이거 다들 이러네요. 네, 안 했어요. 오로지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부나 뭐 이렇게 중고등부는 기타 한 대였고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드럼은 안 돼. 드럼은 안 돼요. 절레절레. 드럼은 안 돼. 목사님이 싫어했어요. 네, 싫어했어요, 분위기가. 일렉 기타는 어떻게 될까, 일렉? 오, 안 돼. 큰일 나. 사탄의 그 음악을 여기에서 도입하냐. 막, 알잖아요. 옛날 그 일렉 하면은 알잖아요. 막 그 헤비메탈 기억나시죠? 요즘도 하지만 저 때는 말이죠. 더 심했어요. 지금이야 막 다들 막 그런 음악들이 있으니까 그게 돋보이지 않지만 저 때만 해도 막 드럼 일렉 기타는 이 사탄의 음악 뭐 이렇게 막 생각할 정도로 사실 그래요. 옛날의 음악들이 사탄의 음악을 추종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데 드럼이 와? 아니 어떻게 일렉 기타를 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오르간 혹은 피아노, 피아노로 하는 것이에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네, 지혜롭게 또 그렇게 펼쳐 나가는데 그런데 이건 문제죠. 드럼을 하고 뭐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합니다. 근데 저건 예배 아니야. 저거는 예배 아니야.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애매한가요? 네. 그때는 애매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잘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죠. 드럼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면 좀 지혜롭게 해서 늦추고 여러 가지 해서 하는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건 예배가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본질적인 그 것들 있잖아요. 방법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해서 또 시험에 빠져서는 또한 안 되고요.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설교 도입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식사 전에 손을 안 닦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되게 심각하게 이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제 따져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뭐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좀 약간 격양되게 조금 표현을 했잖아요. 더 신경질적으로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핏 보면은 위생 문제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죠. 위생 문제가 아니죠. 종교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표현해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 tradition of the elders. 영어로 아주 그냥 딱 나왔네요. 그렇죠? 뭐 한국어나 영어나 어렵지 않죠?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큐티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시간에 보게 되기 때문에 한번 띄워주시죠.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 오경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한 구전 율법을 말합니다. The tradition of the elders refers to the oral law. 구전이 뭐예요? 말로 전해지는 거죠. Oral law that interpreted and applied the Pentateuch. Pentateuch가 뭐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펜타투라고 하죠. According to the need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율법서를 이제 일명 레위기로 볼 수가 있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일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좀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서 좀 애드해야겠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추가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마음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에 날카롭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유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뭐 이렇게 뭐 다독거리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자하게. 근데 예수님은요 되게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 어떻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는지요?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요 돌직구를 내립니다. 그냥 돌려서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늘 하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돌직구 날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청년들한테. 지혜롭게 말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너희의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의 전통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뭘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 뭘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진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종교를 막 지탄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캐톨릭이 있어요.
캐톨릭은 원래 하나의 교회였다가 이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캐톨릭이 이제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이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 그 권위가 더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해석과 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보다 더 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리포엄드 처치, 이 바프티스트 처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메소디스트 처치는 그러면은 어떤가? 그럼 그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그 권위가 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가 있다면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뭐 캐톨릭 교회를 얘기했고 또 개신교회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감정이 말씀보다 우선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되게 좋으면, 나쁘면, 뭐 이러한 기타 등등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이건 아니죠. 또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된다면, 일단은 나의 스펙과 성공이 우선이야. 이거는 있잖아, 나중에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나를 보조해주고 나를 힘주고 나에게 도움이 주는 말씀이지, 이거는 그냥 옵션이야 라고 한다면, 그렇죠? 전통은 아니지만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잖아요.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지 못했나요? 자,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겉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예인데요. 뭘까요?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이에요? 몇 계명? 5계명. 네. 답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걸 거론하시네요. 아니,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네. 한국의 초엘리트 그룹 누군지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회의원급입니다. 국회의원급. 한국의 국회의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받는 액수며 그 권력이 상당합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권력이 파워풀한 게 한국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원 의원은 딱 2년밖에 못해요. 미국의 하원 의원 딱 2년밖에 못합니다. 상원은 더 하지만 한국은 국회의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다들 국회의원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명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젊은 청년 30대 청년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하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거론하시죠. 그래서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은 표정은 안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5절 어떻게 얘기하나요? 5절. 이거 넘겨줘야 되는데 5절. 네. 5절 프리즈가 됐나 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 자,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자, 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제 5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고 존경을 받았던 그룹인지라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저들이 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킬 텐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의 실상을 다 알고 계셨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실상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지키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다시 5절에서 6절을 다시 보면요. 5절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걸 제가 좀 끌어왔습니다. 잘 보세요. 읽어볼게요.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면서 마가복음 7장 10절은 고르반이 나요. 이거 고르반이 뭐냐? 사람 이름 아닙니다. 고르반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페르시아 들어봤죠? 이란 들어봤나요?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이란 지금 긴장 관계죠. 지금 미국이 지금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경고 주고 있잖아요. 핵 포기해라.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때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뭐예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스피킹 랭귀지가 아람어였어요. 그렇죠? 오늘날 인터내셔널 랭귀지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어였고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전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아람어가 나와요. 마라나타, 달리다 쿰 익숙하나요? 혹시 성경을 봤을 때 다 아람어입니다. 네, 이 고르반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읽어보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종의 헌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있어요. 근데 연락하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을 서포트해야 되는 거 맞는데 내가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는 건 맞지만 지금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르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르반하면 부모님에 대한 의무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실상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죠. 말만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복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선서만 하고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 물질을 서포트를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경건한 사기입니다. 사기. 겉은 경건하지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해야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명색이 지금 나이가 있고 목회자인데 내 체면이 나는 이 정도 좀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좀 젊어서 그런 거는 좀 없겠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얼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은 떨어지고 계산하는 거죠. 내가 좀 보이려면, 내가 좀 있어 보이려면, 이게 고르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도 잘 보시고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인데요.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는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예수님은요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석학이에요, 석학. 성경의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구절을 딱 대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또 나왔네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자적 의미, 그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위선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바른 척하지만 속마음과 삶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르반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Hypocrisy refers to a state in which a person appears outwardly pious and righteous, but their inner heart and life do not match that appearance.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된 경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속마음은 썩어 있는 거예요. 부패한 것이에요. 말씀을 실제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사실 이사야 시대에도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저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제가 정말 3부 때도 화려한 찬양으로 오늘 또 찬양을 기쁘게 드렸어요. 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오늘도 아주 신나는 찬양, 기쁜 찬양 골랐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말 유명한 찬양을 불렀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게 화려한 그러한 부분에서 예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식만 있지 삶의 변화는 없고 속은 부패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아니하고, 일명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정의가 없는 그러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딴 데 가 있나요?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지만 이 마음은 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으로, 너희들의 종교적 규칙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기 급급한 거예요. 사역을 하기 급급한 거예요. 마음은 시원시원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내 마음은 공허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줄여나가지 못하면 저도 메말라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것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베이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부르잖아요. 모르는 찬양이 나올지라도 아이 나 몰라 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닫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신경질 내고 쓸데없는 것에 삐지고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쓸데없는 거에 신과 낭비예요. 저거 그냥 넘기면 되는데 막 화를 내. 이해하죠. 나도 그랬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뭐 속상하군요. 힘들군요. 왜 안 해? 이러면 큰일 나요.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때는 어루어 만져주려고 하죠. 뭐 나도 그랬으니까. 뭐냐? 지금 마음이 좀 힘들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네. 그쵸.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저도 들키고요. 목사님 상태가 안 좋구나. 네, 저도 들킵니다. 좀만 친해지잖아요.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목자들은 좀 압니다. 목사님 좀 상태가 안 좋아. 좀 마음이 힘들구나. 기도해줘야지.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날 좀 참아주는구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보면 알아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들 인생을 조금 더 살면 알아요. 진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아보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알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잔소리한다. 부모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면 들으면 듣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날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노력을 하는데 저는 뭐 스스로 얘기를 해요. 저는 참 인기 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파격적으로 얘기했나요? 좀 무슨 소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지? 전에 교회에서도 예화가 조금 없었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풀어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힘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떠나기 전에 어떤 제 말씀을 좋아하시는 성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는 좀 어떤 분한테 힘든 설교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은 제 설교를 잘 듣는 분이에요. 근데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죠? 왜냐면요, 예화가 들어가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이래야 좀 인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예화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예화 씁니다. 네. 저도 써요.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중심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딴 얘기한다면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직장에서.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마음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설교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판을 받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기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공동체 들어가서 내가 큐티한 말씀, 내가 부족하지만 좀 나누고 또 내가 또 못했지만 또 목자들을 통하여서 또 듣는 말씀을 또 들으려 하고 이러면서 몸부림치고 나간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공동체로 나가지 않을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가 사람의 경험, 사람의 그런 철학, 사람의 만든 뭐 전통 이걸로 만약에 나간다면 이 공동체는 뭐 사람이 바글바글 되더라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 제자의 양육을 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폭발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셔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는 저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30대 때 경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 전에는 제 삶이 어땠을까요? 형식적이었겠죠. 신경질 많이 냈겠죠. 네. 제가 했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지. 그러니까 인생에 철이 드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조금씩 인생에 그 철이 드는다라는 것인데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맛봐도요, 알아도요, 사람이 간사한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그러한 신앙을 하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삶의 예배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그 규칙을 목숨을 걸며 지금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도다.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어.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화 있을진저 Woe to you. 와, 이 영어로 보면 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give a tenth of your spice, mint, dill, and cumin. But you have neglected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전입니다. 그렇죠? 2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이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행하는 척한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예배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전통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뭔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와 결부돼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15장 11절을 보면 나와요. 자, 15장 11절을 볼까요? 15장 11절. 또 안 되네요. 자, 성경을 보면 되죠. 15장 11절. 프리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저는 일부 예배 때 방송에 들어가서 저도 해요. 일부 예배 이제 우리 작년 예배하면 저도 방송실 들어가서 하거든요. 뭔가 발생하니까 이해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떤 건지 이해되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뭘 가지고 비난했나요? 밥 먹기 전에 손 안 닦았다. 뭐 우리 같으면은 안 닦고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예, 우리 형제가 손 안 씻고 와?
저 그러지 않죠. 안 먹을, 손 안 씻고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굳이 얘기하나요?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규칙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되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손을 안 닦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입으로 표출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자, 한번 말씀 나왔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자, 17절 가보겠습니다. 17절 괜찮아요?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18절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읽어야죠.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9절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손 안 닦은 것이,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품고 그리고 입으로 딱 나오는 그것들,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대단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항상 착한 생각, 너는 잘 될 거야, 축복해, 이랬나요? 질투 한 번도 안 했어요? 시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조금이라도? 살인, 간음, 음란,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행동으로 가니까 이제 그게 큰 죄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법적으로 보면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 교만도 있어요. 교만. 여기 리스트에 없으니 나는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착하게 자랐다.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어토리티가 있는데 이 말씀은 세컨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옵션이에요.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성공케 하고 나를 정말 좋게 해주는 정말 알라딘의 램프로 여긴다면 그 교만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비교 의식이 있죠. 질투가 있는 거예요.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요 질투를 합니다. 쟤는 좀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다 걸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훈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로 기초로 삼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질투하고 사람 미워하고 마음이 힘들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왜 이 모양이냐면서 막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진짜 속상해 죽겠어. 진짜 이러면서.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정결케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예배의 기초로 삼고 항상,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여러분들 뭐 늘 제가 예를 들지만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 멋있어요. 오늘 보니까 머리가 다 멋있어요. 지금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네, 다 거울 보고 와서 그런 거죠. 잠자고 바로 온 머리 안 갖고 온 청년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혹시? 있나? 예. 그냥 머리 한 번도 안 만지고 온 청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대부분 다 거울을 보고 또 이렇게 닦고 뭐 바르고 다 거울 보고 온단 말이에요. 저도 맨날 헤어 드라이어 합니다. 네. 왜냐면 이 새벽 방송 나가니까, 이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그거 안 내려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 예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얼굴 부시시하고 막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대로 이렇게, 예, 머리도 이렇게 하고 빗고 이렇게 나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앞에 서는데, 그렇죠?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예, 뭐 영양제 먹으면 깨끗해지나요? 예, 뭐 좋은 영상을 보면 깨끗해지나요? 좋은 하와이가 아니고 후아이라고 하나요? 하와이에 가게 되면 내 마음이 와 하면서 막 마음이 정말 뻥 뚫어지면서 막 정결해지고 막 착해지고 그러나요? 일시적일 수 있겠죠.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진정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오래 걸린다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님도 오래 걸렸잖아요. 고생했어요. 빨리 와야 돼. 늦게 오면 고생합니다. 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지 아니한다면 잘못된 선택과 나쁜 그런 마음을 갖고 괜한 고생을 해.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7불을 투자해서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생명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면 여러분 여기서 방송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또 목사님들이 주중에 또 해주잖아요.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내가 정말 오픈 마인드하고 내가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혹시 중단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하기로 했는데 1번 하고 또 1번도 안 하는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다시 결단하세요. 목자들에게 다시 선언하세요. 저 다시 3번만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가 1번만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살피지 않는다면 불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말을 통해 관계를 무너뜨려요. 우리의 관계가 거의 내가 봐도 뭐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세요? 뭘까요? 뭐예요? 말입니다. 말이에요. 달리는 말 말고 홀스 말고 이 말 거의 90%가 말이에요. 말만 조심해도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정말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정말 미성숙할 때는 말을 함부로 했어.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나도 했으니까 저러면 화를 당할 텐데. 왜냐면 이 말 때문에 오해받고 말 때문에 엄청난 관계 어그러짐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교회만 그렇나요? 가정도 그렇고요. 다 말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보다 강력한 무기는 말입니다. 말로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이 혀입니다. 불이라고 해요. 혀가 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불이 사람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이 혀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교재를 내가 인용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는데 그걸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 더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자 인용을 하는데 자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뒤에 슬라이드 안 나와요? 끝났어요? 오늘 안 나와요? 오늘 슬라이드 그대로 있는데 그냥 죽었어요? 안 됐군요.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 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요 큐티책에 나와 있는 건데 더러운 말은 마음속에 잠재된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 다시 더러운 말은 마음속에 잠재된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 마음에 쌓인 미움, 질투, 교만은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말로 드러나 그 사람을 더럽히고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큐티 교재 뒤에 보면 오늘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관계 속에서 이게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진리, 이게 우리가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청년부 안에서 풍성히 맛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해가지고 뭐 캘리포니아를 가거나 어딜 가나 직장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로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을 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청년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20대가 30대 되고 30대 분들 40대 되고 이러면서 성장하게 될 텐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늘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이 보소서 주님인데 혹시 카톡방에 올려줄 수 있는 있네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슬라이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끝나고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놓친 부분은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메이크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큐티 본문에도 그런 맥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잘 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순종하는 우리 청년 되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교 헌신 서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교 목사님한테 가게 됩니다. 혹시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면은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도록 우리의 전통, 감정, 성공, 행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도록 마음속 악한 생각, 질투, 미움, 교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살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이 앞설 때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질투, 미움, 교만,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살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있잖아요. 소리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10초를 하든 20초를 하든 주님께 주님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도록.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관계 속에 형제자매,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친절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약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존중해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가정과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주여 또 교육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존중하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으로 아버지 양육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공동체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성경식 서약서를 한번 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받으셨으면 볼펜을 이제 받아서 한번 보세요. 국내 해외 단기 선교가 5개가 있죠. 우리 청년들 혹시 마음이 감동이 된다면 기도원 할 수 있잖아요. 기도원 여기 있네, 그죠? 체크업 좀 해주시고, 저는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를 갑니다.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좋죠. 또 우리 청년 가운데 저는 단기 선교에 가겠습니다. 이게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샬롬은 20명, 미달은 30명, 위스콘신은 80명, 제주는 6명, 제가 가는 베트남은 6명이에요. 그래서 봐가지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도 폭발이 있어요. 찬양팀은 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요. 선교훈련, 전도 폭발. 마음에 감화가면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리고 재정후원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내가 요번에 5불이든 10불이든 20불이든 내가 이 물질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저 이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볼 겁니다. 그래서 함에다 넣고 끝납니다. 접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과 전화, 이메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참여하겠다는 명단은 제가 알겠죠. 기타 외에는 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셔서 서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헌금은 오늘 안 내도 됩니다. 15일까지 여러분들이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액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하셔서 여기 헌금하시면 전액 그 선교헌금은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쓰셨나요? 쓰셨으면 잘 간직하고 나중에 마칠 때는 볼펜을 이 교회 거니까 반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렇게 또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땅에 살면서도 유혹이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우리 청년들을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 말씀, 이 마음에 새겨져 말씀 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내면을 살피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의 동료들과의 상사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것을 못할 때는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여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에 대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또 작정을 하였습니다. 기도로 후원한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재정으로 후원한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젊었을 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